6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 구약성경 679장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어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역대하 18장에서 16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불신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바알 숭배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돈의 부유함을 배경으로 둔 이세벨을 아합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가에 시집을 오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또 군비도 증강해서 항상 쭈구리처럼 당하고 살던 아람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등의 일도 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죠. 오늘 이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역대 임금들 중에서도 이 나라의 신앙 개혁을 주도했던 선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그전에는 항상 전쟁을 하고 으르렁거렸던 그 분열 상태를 청산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군대를 함께 일으키거나 무역 활동을 함께 하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는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번영을 누리자. 이게 여호사밧과 아합 왕 당시에 이 국가 슬로건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이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에서도 볼 수가 있죠. 현대 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평화 그리고 부를 아무 생각 없이 쫓기만 하다가는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여호사밧은 평화와 부를 추구하면서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꿈꾸다가 불신결혼의 죄에 넘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집에 이 다윗 가문에 이 남유다로 시집 온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입니다. 훗날 남유다의 최초이자 또 마지막 여왕으로 이 나라의 실권을 잡고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고 했던 남유다 역사상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버금가는 악녀로 남아있는 여인 아달랴가 이때 남왕국에 시집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신 결혼의 슬로건에 항상 속습니다. 결혼하면 교회 갈게, 내가 전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외모에 속고 돈과 능력에 뭐에 씌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여호사밧도 바알 숭배로 악명 높았던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얘가 시아버지를 따라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지 믿음 없고 돈 많은 아합과 그렇게 어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사돈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어도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해서 불신 결혼을 시킨 것이 다윗의 왕조를 끊어질 정도로 위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구원 역사까지 회방을 놓을 뻔한 겁니다. 왕의 결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믿음의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의 명운이 좌지우지되고 최종 결정권자인 왕의 믿음이 나라의 영적인 근간을 뒤흔들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이제 선출을 하잖아요. 5년만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아달랴를 남유다에 들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5년을 다스리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는지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싫은 소리를 못 듣는 지도자도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귀가 어두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상반된 예언을 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분하기보다 내 귀에 좋은 그 말을 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칩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같이 있을 때에는 바알을 아주 열렬하게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처럼 있다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건지 헷갈리고 이 분별을 못하게 만들죠.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도 아합에게 속았습니다. 저도 보면 결혼할 때 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가난하게 자라고 또 배경도 이혼 가정이다 보니까 뭐 결혼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은커녕 그냥 한 달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역하는 이제 막 강도사 고시 붙은 전도사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나랑 결혼하는 그 여자가 너무 불행할 것 같았죠. 제가 배경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운 좋게 뭐 여자는 만나더라도 나 같은 사위는 나라도 싫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하면서 한번 그렇게 찾아뵀을 때 얘기해 주시면서 그냥 전도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셨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믿음 밖에는 제가 결혼 자금 삼을 만한 게 혼수로 삼을 만한 게 없었는데 제가 그 믿음 하나로 무남동녀 목회자 집안에 장가를 든 겁니다. 애매하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합처럼 믿음이 있는 척 했다가 또 뒤돌아서면 바알을 섬겼다가 자기 속내를 감추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 평화와 번영, 화합 이런 좋은 가치 좋아 보이는 것에 이 눈이 멀어서 결국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믿음밖에 가질 것 없는 내가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결혼할 때 얼떨떨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시면 결국 아람과의 전투,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연합군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선견자 예후에게 오고 나서 한 소리 듣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라는 이 쓴소리를 듣습니다. 참 앞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반응과 같은 예언, 아주 불길하고 이 저주의 예언이죠.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예언, 같은 예언을 들어도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쓴소리를 여호사밧은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놓고도 여호사밧은 그 나라의 개혁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모든 여호와 신앙을 그 나라 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계속 썼지요. 구원을 위한 쓴소리입니다. 구원을 위한 쓴소리는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미가야한테도 그렇고 예후한테도 쓴소리만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하리이다 하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힘을 썼습니다. 훗날에 아달랴에게 다윗의 후손이 죽임을 다 당했어도 왕자 요아스 한 사람이 남은 것도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명을 다했던 여호사밧의 믿음의 몸부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마음에 돈이 좀 있었으면 이 노래를 시시때때로 부릅니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나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쓴소리, 구원의 쓴소리를 잘 듣고 돌아오면서 진노의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그날 하루하루를 내가 잘 살아야지 하며 이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주님 배우는 날까지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버둥을 치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과 피택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평화라고 선한 것이라고 좋은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꾀임을 받아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고 또 악한 자들을 돕는 그 일을 하는 실수를 범함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는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뭔가 혼인관계를 맺으며 그로 말미암아 훗날 돌이키지 못할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쓴소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구원의 길이 그쳐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나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적 치유 수행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무너지며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임직자들과 또 피택자들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시간 될 수